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는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하나님 월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하나님 한날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즐거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칭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은 서론으로 문을 열고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는 동일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4절은 그는 실로, 즉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은 그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담당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이제 이에 반한 우리 사람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은 이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2절부터 6절까지 매일 한 절씩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예수님의 시각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정확한 시각이고 사람들의 시각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님 앞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 앞에서 자라나죠. 부모 앞에서 자란다는 것은 부모의 양육을 받고 부모가 그의 삶을 책임져주고 부모의 말을 들으며 부모의 돌봄과 이끔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로 동생들도 있었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당시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모 및 즉 마리아의 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이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명절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에 걱정했던 부모가 예수님을 나무라하자 예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분명 부모 밑에 부모를 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으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리며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도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 앞에서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의 뜻을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물론 이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즉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증표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선포하였습니다. 수만 명이 일시에 기적으로 배불리 먹기도 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있었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유대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높은 권세자로 오시고 또한 이방 민족에서 그들을 회방케 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나셨고 또한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총구석인 나사렛에서 성장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세도 없었고 또한 많은 학식, 많은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은 좋은 가문에서 자라나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구속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십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선교학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한 서양 여자 선교사님이 원시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원시 부족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와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든 부족이 옷을 벗고 사는 그러한 부족에게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 여성 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도 옷을 벗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자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람들 앞에 흠모할 만한 것을 추구할지 모릅니다. 뭔가 그럴싸한 것에 마음을 쏟을지도 모릅니다. 근사한 삶을 소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낮은 자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낮은 자로 섬기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셨고 또한 사람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시고 또 하나님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것이 없되 낮은 자세로 오신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월요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도 낮은 자가 되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간 이번 한 주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또 몸된 교회,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